반갑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원 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부를 여러분들이 잘 생소하시겠지만 학원 선교부는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10년 넘게 사역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또 자라고 또 이곳까지 와서 많은 학원 선교부 우리 또 친구들이 이제 3일교회 또 지역교회로 가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 덕분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그 설교 중에도 저희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독대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4장 1절에서 보면 싫어하고 성내며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행한 일이 오히려 악합니다 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요나가 강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신 대상이 니느웨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보기에 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나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로 대변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 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분이 복을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왜 더 큰 복을 받지?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왜 더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도 화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에게 있어서 제1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의 제1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가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되죠.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선원들이 막 물건을 다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던지면서 막 그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뽑힌 다음에 요나가 그 선장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제1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1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게 저희 집안의 전통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안수받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임목사라고 부릅니다. 임목사 이렇게 임목사님 이렇게 임목사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임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전화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 성이 이씨고 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사님 파이팅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 건사님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좋으셨겠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건사님 된 게 너무 좋아서 건사님이라고 막 호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정체성을 벗어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요나의 제1 정체성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선들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게 만드시냐면 사랑으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헤어진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붕괴시키십니다. 어떻게 붕괴시키냐면 사랑으로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한 나아가심입니다. 제가 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동으로 짧게 선교를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으로 짧게 선교를 나가서 이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에 나가서 그래도 제가 나가서 이렇게 뭔가 중동 땅을 변화시키고 중동을 나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나갔습니다. 이 원대한 꿈 아래서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고국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3개월 만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실패. 내가 실패했다.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 밤이 저에게 그 지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지니까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분이 저에게 내려주신 그 솔루션은 하루에 3만 보씩 걸어라. 그래서 몸이 피곤해야 잔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정말 어디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이러한 존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수없이 걸었던 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미얀마 난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미얀마 난민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 현지인 분들이랑 축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그것도 첫째 날에 다쳤습니다. 첫날에 다쳐가지고 선교대원들한테 아직도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뭐 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 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선교대원들하고 같이 뭐 하고 있는데 잠시 앉아 있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잠시가 아니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가 간 곳이 치앙마이 치앙라이입니다. 그곳인데 하나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곳에 보내게 하셨냐면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 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가 거기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서원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 찰나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셨던 일들이 싹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기간의 그 중동 생활의 경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지금 그곳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 내면에 많은 내 자존심과 내 고집들과 내 안의 악함들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선을 채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 인생에서 내가 아팠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시간이 약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났던 것들이 그것이 약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 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납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도 박넝쿨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가축도 아끼십니다. 세상을 아끼십니다. 세상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아끼시고 가축도 아끼시고 여러 가지를 아끼셨지만 한 가지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아낌 없는 사랑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맞춰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아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자로 태어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겁니다. 천상의 왕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지상의 왕을 한다고 해서 안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오셔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열렬한 사랑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확한 열매들을 보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수익률이 없습니다. 복음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이며 교회로 보기에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학원 선교부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선교부 사역이 제가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섭니다. 여러분들과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1년에 이 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뵀으면 좋겠고, 원래는 제가 또 5월에만 섰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2월에 서가지고 또 연초에 서가지고 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주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학원 선교부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이제 기숙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기숙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자사고등학교, 또 뭐 가학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학교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서 강당을 빌려서, 음악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많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찾아옵니다. 매주마다 한 명씩 찾아옵니다. 매주마다 한 명씩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한 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교회에 처음 왔다는 친구, 흔히 우리 예배에 처음 왔다는 친구들이 막 예배 드리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 처음 온 친구들은 저랑 꼭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물어봅니다. 왜 우냐고. 모르겠어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한 이 감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나를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럼 저도 뭐 그래 감사하다 뭐 이렇게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 뭐 우리 주님이 따뜻하신 분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그러면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울면서 가고 막 그런 어떤 반응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계속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릴 것처럼 나올 거라고 막 계속 장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졸업하고도 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가감한 다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 다짐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나오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은 이 아이들의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맛본 기억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허다한 낭비입니다. 허다한 낭비자, 허다한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부에서 섬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많이 올 때는 100명 넘게 옵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게 오는 거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교생이 6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그 아이들이 또 신기한 것은 3일교회로 막 다 오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허다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일교회로 그리고 저도 3일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졸업생들이 지금 여기도 많이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한 번의 기억이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면 여러분들 제가 학교 드리러 가는 예배들이 영종도에 있는 하늘고등학교,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그 다음에 저기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차 타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졸음운전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저 졸음운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아까 졸음이 오는갑다 하고 문 계속 열고 다닙니다. 문 열고 다니면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깨기도 하고 또 잠이 들기도 하고 눈물 겨울 정도로 참 운전을 많이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3시간 걸려서 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때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방학 때는 또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 남아있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 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되었는데 얘네들이 대치동에 많이 있겠구나. 대치동 학원가에서 살겠구나.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대치동에서 기도회를 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대치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토요일이라서 조금 예배 준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찾아봐야겠다. 장소 찾아봐서 결국 극단을 찾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극단을 찾아서 극단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에서 기도하면 사실 아까 우리 개척교회 2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올지 모릅니다. 누가 올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2명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10명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6명이 오기도 하고, 1명이 오기도 하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긴 것 하나 있습니다. 1명이 와도 한다. 1명이 와도 한다. 그럼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번에 주제였던 것처럼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치동 기도회 가기 전에 제가 대치동 사거리에 딱 서 있으면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나갑니다. 얘네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어폰 쓰고 더 영어 단어 외운지 뭐라고 하면서 아니면 또 피자 같은 거 먹으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다한 사랑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만 사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그 추격자이신 하나님이 이 요나를 끝없이 쫓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이 나죠. 그리고 내가 아낀다,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낄 거야,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아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 아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나의 삶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1장에서부터면 하나님을 도망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 계속해서 또 추적해서 따라오시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요나가 대충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전했는데 또 부흥하고 돌아오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왜 열받냐면 이스라엘에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외쳐도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대충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왜 이렇게 크게도 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속삭이듯이 하나님 벌 주십니다 하고 외쳤는데 이걸 또 듣고 어떻게 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듣고 믿고 반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도 않고 반응도 없었는데 이 족속들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요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 질문 앞에서 요나는 침묵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요나서 그 다음에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육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드라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종말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대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본. 그리고 오막과 육막 사이인 교회와 종말론 사이에서는 이 대본이 정확한 대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 정확한 대본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이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도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본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애드립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배우들은 애드립을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성대모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제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 근데 이 애드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숙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숙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본을 숙지해야지 우리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맞는 애드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숙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대본을 숙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드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에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곧 성교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곧 성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성품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지. 요나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처에서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망할 수 있는 조로의 길을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봅니다. 그럼 요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완전 이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니느웨를 아꼈던 그 선하심, 또한 니느웨를 아꼈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통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아끼셨던 하나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요나가 살아갔습니다.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선한 여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태국에서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제 삶이 이해됐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고백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에게 20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한 선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여정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완전한 선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쫓아옵니다. 추격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선하심과 선하심이 만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뒤에서 쫓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에서 쫓아오지, 선하심이 약간 우리 수습하듯이 뭔가 내 인생을 수습한다고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 인생을 향한 완전한 선하신 계획을 향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십니다. 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다시 우리 가운데 대입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그 밖에 나아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애드립을 하면서 대본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투자가 아닌 우리가 허다한 낭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구멍난 마음입니다. 우리도 구멍난 마음이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보수해서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보통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의 절반이 날아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채우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영광의 새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선교의 대상이자 주님의 마음에 그 주님의 궁유를 덧입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선하심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